욥기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의논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편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둘러 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하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참,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이 살았던 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이고 정말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에 살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법밖에 없었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주신 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악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 2500년 동안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는가.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생각으로 죽었을까. 참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과 그때 죽는 사람과는 죽은 후에 상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죽은 사람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율법시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그들이 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복음도 제시되지 않았고 정말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들이 참 울부짖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주님에 관한 것이란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또 진리의 주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13절에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잠들어 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렇게 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과 의논자들이 황폐한 곳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참 황폐한 곳을 세우려고 했다. 이 땅이 범죄로 인해서 다 황폐해졌는데 그걸 또 세우려고 하다 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지 않겠느냐. 죽은 영들이 있는 곳에 왕들과 의논자들, 또 자기 집들을 은으로 세운 고관들, 또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계급도 인종도 사회적 차별도 끝이 났다. 지금 세상에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계급도 타파하겠다, 인종차별도 타파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겠다,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이렇게 외치지만 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고서 또 몇 년 하다가 또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고, 또 새 사람은 나오면 또 민주화를 외치고 평등화를 외치고 뭐 좌합을 뭐 몇백만 개 해주겠다고 외치고, 그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말이지. 입만 벌리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욥의 고백을 보면은 죽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 죽어야만 이루어진다, 참 이런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정말 지친 사람들, 왜 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쉼을 얻는 것이 아닌가. 어떤 압제자들 밑에서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 백보자 심판석에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양심 시대에 서로 양심이 송사한다. 시대별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얘기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하셨지만은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율법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은 하나님이 또 따로 다 정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무조건 옛날 우리 조상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심판관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옛날에도 오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들이 오실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공부 안 하니까 자기가 그들의 입장에 간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재판관이 된 거죠. 하나님만이 재판관입니다. 시편 50편 보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 놓였도다. 자, 이제 20절부터는요 참 엄청난 진리들이 여기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욥기에 말이죠, 욥기에 보면은 정말 세상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서 명품 말씀드립니다. 명품.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은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정욕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명품입니다. 명품. 이 명품의 말씀을 거저주는 데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고 그 명품 말씀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3장 23절에 미리 우리가 읽었죠.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여러분, 질문이라는 거는요, 뭘 아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질문도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장 17절 보면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질문이에요, 질문. 죽을 인간이, 죽을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러나 모르고 있잖아요.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언젠간 죽는 것을 아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짧다고 말을 하면서 인생이 긴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분주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묻지만은 누가 가질지 모른다고 그랬죠. 헛되이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나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거듭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직장에 있는 것이 이거 죄악의 덩어리구나, 죄 뭉치구나, 이게 거기를 떠나자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롭게 하는 건 뭔가 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요즘에 뭐 거듭나지 않아도 다 멤버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 멤버가 아니고 그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네킹은 지체가 아니에요. 마네킹에 붙어있는 그것들은 지체가 아니죠.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사람보다 더 의롭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순결한 것처럼 알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시편 내도 나오죠. 사람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살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쌓아보면은 소문자 싸네요. 사람이나 인자, 사람의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로 또 풀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를 천사보다 낮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직원들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마귀의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그게 싸놓으면이 스몰 싸놓으면이거든. 에스겔 보고 싸놓으면 그런 것도 스몰 싸놓으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대문자 싸놓으면.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만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요, 거듭날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이 주님인데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욥기 9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악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악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 드물죠. 참 드뭅니다. 누가 뭐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 다니면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의로우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잖아요. 말씀의 빛이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내 자신의 아주 속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정말 다른 사도보다 뒤질 것이 없고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성도다 그러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자꾸 들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내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게 뭐 비단 일반 양떼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싸웁니까? 사실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피해버립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요즘 신학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신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찾아낼 수 있겠느냐?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옛날 히랍 철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철학자를 찾아요? 리전을 가지고, 리전.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들 전도할 때 들어 뭐라고 하면 얼마나 리전을 해요.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리저너블해요. 그래. 이 리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은 이미 썩었다 그랬거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줘가지고 구원해줘야만 눈이 띄어야만 보지요. 얼마나 명품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안 보니까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질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욥기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당해다가 나중에 좀 복 좀 받았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 보면요.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금방 얘기했죠. 그 밑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냐 그랬어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14장 10절 보면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소멸되잖아요. 이 원자가 다 분해돼 가지고 진토로 돌아가잖아요. 그 어디 있는가? 근데 소멸됐다 그래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죠.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다 분해가 돼도 그대로 있다. 그게 어디 있는가? 모른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명품 말씀이에요. 15장 1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해서 개나 고양이보다도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헐리우드 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뭐 개나 고양이가 술 먹고 뭐 술 뒤정하고 뭐 마약하고 말이죠. 동성연애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에 1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깨달았잖아요, 다윗은.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또 정녕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악인이 살고 권력이 막강해진다. 어떻게 이상하게 악인들이 잘 되느냐, 이거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돌려대는 거죠. 22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무익한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이다. 뭐 옛날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의 뭐 영화를 만든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요즘에 막 TV에 광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그분이 뭐 살아있을 때 그랬대요. 그분이 워낙 큰 교회 그냥 목회자고 아주 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막 그냥 막 지켜 올려요. 죽은 사람을 말이죠. 나 참 기가 막히다. 죽은 사람을 그렇게 올리면 뭐합니까? 사람은 올리면 뭐합니까?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자기가 큰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를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랬는지 겸손한 척 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면 저기 아주 그냥 무인도가 아니라 조그만 섬에 가서 말이죠, 누구처럼 손자건 목사처럼 나 혼자 고름 빨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높이느냐, 그 사람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왜 높이느냐, 안타깝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 이걸 알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높입니까? 그 높이는 사람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을 뭐 노벨상을 받게 해달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추잡한 죄인인 걸 알게 돼요. 25장 4절 보면요,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근데 저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 무화하다고 그래. 교황이 죄가 없대요. 아니,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은 없도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황의 말씀하고 성경이 다르면 교황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나는 그 교리서를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거기 교리서 있잖아요. 그 교리서가 뭔가 하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토하는 것, 그 거룩한 공회가 트렌트 공회예요. 트렌트 공회에서 만든 교리서가 있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제가 다 정독을 했어요. 아주 읽다가 내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왜 마가 다락방에서 크게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우리 큰 집이라고 그래요. 다 90% 이상이 다 그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함부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을 못하겠지만 사랑이 뭐라 그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이나 그 창녀들이나 세리들, 죄인이 말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품어줬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오지 마라. 너희가 침례받아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돌멩이까지 만드시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요즘 말하면 무슨 뭐 개 아들 이렇게 하는 욕보다 더 심한 거예요. 뱀의 아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 안에 마귀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저 사람 무식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판단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위선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까지 죽인 거예요. 죄를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상강오륜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마다 가보면 말이죠, 그 나라의 토속 종교가 성경을 다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마귀가 그래요. 왜? 마귀는 성경을 왜곡하거든. 그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캐톨릭의 그 시작이 될 때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바벨론과 기독교를 융합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듭나라는 설교를 들어보기 힘듭니다, 요즘에. (28장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에서 어디 옵니까? 지혜와 명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니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도다.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죠. 유턴하는 겁니다. 회개는 가만히 저쪽으로 가면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가다가 완전히 잘못된 걸 알고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유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저기서 빠져야 되는데 못했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은 바로 유턴을 해요. 바로 다음 엑시트에 나가지고 다시 유턴을 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후회가 회개인 줄 알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유 왜 내가 이런 죄를 졌고요, 뭐 비참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믿지 않은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다들 후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후회를. 35장 3절 보면요,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에서 마귀가, 루시퍼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3분의 1 천사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천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때 그 천사들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욥기 38장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이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부활의 때는 천사처럼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의 수를 채우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셨구나. 사실 주님 한 번만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기 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번만 택했죠. 그분 한 번만 의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을 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그때 선택돼 가지고 서류에 사인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갈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류에 사인한 상태죠. 35장 10절 보면요,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이라는 건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어디 계신 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지극히 높다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듣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40장 8절 보면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남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면 남을 정죄 못해요. 아무리 누가 그래도 정죄 못해. 아유, 나 같은 게 구원받은 내가 할 말이 있나? 유구무원입니다. 그저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욥기 42장 3절 보면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지식 없지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욥이 그랬죠, 하나님께. 아유,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얘기해.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질문들은 말이죠, 진짜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논해도, 강론을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바울 보고 저 말쟁이 온다 해서 말쟁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말쟁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말을 하고 말쟁이, 진짜 말쟁이인데 사도 바울 보고 저 말쟁이 온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개나 고양이한테 아무리 말을 해봐요, 속으로 그랬지 저 알지도 못한 거 자꾸 떠들어 그러지 않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소경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소외교의 경읽기라고 그러나? 소에다 아무리 경을 읽어줘봤자 그 경이란 말이 성경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소 같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주 가장 최선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다고 그러죠. 지혜와 선을 찾는다고 그러죠.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거는 철학자들은 알 수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고난 받잖아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회사가 망해버렸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될 때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왜? 지혜와 명철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혜와 명철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알고 기도할 수 있죠. 참, 이게 정말 이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영이 많습니다.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굶어 죽고,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애들이 굶어가지고 배가 불룩 나오고요, 그걸 쳐다보는 여인들이 울고, 그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월드 비전에 광고할 때 본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뼈만 남았잖아요. 그 포로된 병사들이요, 그 시벨에서 막 죽고 이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국 전쟁 때도 수많은 미국 포로들이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쓰라리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관도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21절 보니까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죽고 싶으면 죽지 못하는, 이게 대환란 때 그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5개월 동안은 메뚜기에 나가서 사람을 묻잖아요. 막 그냥 죽음의 고통인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고통,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자기 죽을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서부전선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병사들이 전쟁에 죽잖아요. 막 싸우다가 죽지 않으려고 뻐덩거리다가 이제 총에 맞아 막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그 표정이 웃는 표정이라는 거야. 아이고 살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것처럼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살라고 치다가 결국은 죽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습이 웃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서 안 죽으려고 그러지 죽으려는 거 없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장교들이 막 돌진 앞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장교를 쏴 죽이고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네끼리 죽는 게 그렇게 많대요. 전쟁 때.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이다. 완전히 뭐 하나님의 이제는 가시로 둘러막는 거,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 영원토록 둘러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한 것이 내게 임하였다. 욥은 말이죠, 편안한 가운데서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26절 보니까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도 않았는데 고난이 임했도다. 그는 경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됩니다. 뭐가 잘 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잘 될 때 자녀들이 잔치하면은 그들이 죄를 질까 봐 미리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죠. 영적인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한 대화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온다는 건요, 뭔가 하면요, 이미 사탄이 하나님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한번 저 사람 쳐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서에 보게 되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왜? 욥이 왜 두려웠겠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저 사람을 쳐보세요. 두려움이 온 거죠. 이 영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나 우리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처럼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알겠습니까? 성령님을 알겠습니까? 주의 명체를 알겠습니까?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모두가 주님 앞에 항상 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익한 종들로서 서로를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사오니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